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제 개인적으로 한 주간 이렇게 좀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말씀 24 해보자 이런 다짐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고 증거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요, 말씀을 딱 덮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이런데 그렇게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성경의 그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었듯이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성경 구절 이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그 위에 또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 주간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 말씀 뭐겠는가 이랬을 때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오직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실 이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미션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또 지구촌의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또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었죠. 이런 내용과 함께 또 그러면서 기억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어느 것을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일곱 망대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일곱 여정 이 속에 귀한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이고 또 모든 우리의 삶이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렇게 알리는 이런 캠프의 이런 삶이 된 게 너무나 소중하다. 이러면서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고 로마까지 복음화 했듯이 일곱 이런 이정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덮어놓으면 언약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기도가 참 제한적이구나.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언약 기도라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담긴 내용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묵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내용들이 내게 그런 자료들이 많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안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참 많이 있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에 언약의 말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도하기가 어렵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 보고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한다. 이러면 10시간 아니면 24시간 그 기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중요하구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그들은 기도하되 이 그리스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이걸 늘 마음에 담고 이런 기도했고 또 중요한 제자들은 이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런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되 우리가 늘 세 가지 점검하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올바로 찾는 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언약 가지고 그 기도한 거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했냐? 거의 보면 99.9%는 언약 기도했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삶에 대한 많은 기도 안에도 언약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들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고 언약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성취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언약적인 응답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참된 답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언약인데 특별히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에 올 때까지 이 말씀은 영원하고 또 이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죠. 세상의 많은 부분은 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살다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 지구촌에 또 주역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언약 중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하기를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또 복음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복음서죠. 그럼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와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꼭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에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우리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언약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죠. 또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 구원을 이루었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사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한다는 게 좀 어렵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일 40일 동안 그 말씀을 전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냥 한 번만 말해도 될 텐데 성경 말하길 40일 동안. 또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부활 메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제 부활 후에 주신 말씀을 기록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앞으로 성령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서 권능은 우리 힘이 아니죠. 세상에서 주는 그런 힘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이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또 복음을 사람들이 알리고 말하는 게 이게 또 옳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도 내가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부분에 스스로 많은 부분이 위축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중요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라.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럼 그 전한 그 내용이 뭐냐? 다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럼 두 번째로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할 일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기도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이런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했냐? 언약 기도를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그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체질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어느 분들은 계속 기도는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뭘 달라고? 보통 수많은 종교인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때로 보면 그 기도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런 기도가 뭐냐?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7명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7명의 특징이 뭐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 시대 살릴 그런 언약. 나 한 사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열방까지 구원할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죠.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온다. 그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이런 그 과정이고 여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렘넌트 7명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셉을 보게 되면 10대 이런 소년에 있을 때 그 10대의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신매매됐잖아요. 팔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노예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일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요셉이 근심하고 어떤 시험에 빠지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런가 하면 뭐 다른 주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했냐? 그게 전혀 없죠.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 붙잡고 있었고 붙잡은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죠. 모든 민족 다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도 알고 보면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고요. 그 기간이 그 긴 기간이 있지만 언약 붙잡은 그 상황에서는 그게 길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데 포로로 가서 있지만 다니엘은 총리로 있어요. 자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보면 얼마나 그 어렵겠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그 임금이나 모든 주변에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런 회복이죠. 그 언약의 백성들의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백성들이 어렵다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죠. 그리고 왕들이 어려움 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고 결국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는 그럼 언제 이런 기도하냐? 우리가 이런 메시지들은 지금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잠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그때 이제 아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어느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도문 이런 걸 가지고 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는다. 이게 작지가 않죠. 그 시간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스케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만남의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낮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만난다. 상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복음을 내가 전달하고 알릴까. 이런 내용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어떤 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무시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24기도라고 이렇게 말도 하죠. 누구나 하루 일과를 마치면 이제 잠자는 시간이 다르지만 잠자는 그때가 있죠. 잠깐 우리가 하루를 돌이킬 수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은 그때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사람마다 좀 이렇게 다르죠.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낮에
또 잠자기 전에 이때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 근데 이것도요, 계속 반복하면 그게 체질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실 아침에, 밤에, 낮에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때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이러고 오면 그 순간에 보면 그게 좋은 말도 있지만 나를 좀 자극시키는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과 연결시키면 그게 아무 영향받을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한 기도 제목을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구나. 우리가 찾으면 되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다 왔죠. 창세기 3장은 죄와 사단과 지옥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자면 그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종교로 원죄 해결이 안 되고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런가 하면 그 누구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묶는다고 하면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하기를 이제 사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 없다. 이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죠. 이게 짐승과 달라요. 우리가 집에서 이뻐하면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걸 섬기고 경배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해요. 왜냐? 영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은 우상 숭배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라고 말하고 있죠. 본인뿐 아니고 3, 4대 후대까지 재앙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이런 우상을 섬기고 정말 본격적으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나 종갓집이나 또 무속의 배경을 가진 이런 집에는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게 참 이렇게 많이 오죠. 이건 뭐 어떤 그 병원 가서 간단히 치유받을 그게 아니죠. 그런 불치병도 오고요.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100년 동안 가는 감옥이 아니고 영원히 고난받는 지옥에 간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해결했냐?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 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일은 과연 그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분명히 그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뭘 기도했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고, 또 이들이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세계복음, 땅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그 40일 동안 들은 내용을 제자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땅끝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듭 3번 말하고 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그리스도 복음을 후대들에게 알릴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미션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 이건 미션이겁니다. 어떤 미션이냐? 너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 한두 사람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죠. 지구촌에는 80억이 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기다리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 충만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고요. 또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또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보는 순간 뭐냐? 저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가 말하게 돼 있죠. 그래 간절히 우리가 얘기하죠. 내 개인의 간증을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가족의 가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말씀처럼 모든 민족, 5천 종족에게, 또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원하고 있죠. 우리가 늘 또한 기도하되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뭐냐? 우리가 늘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건 그거죠.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늘 함께했죠. 근데 말하기를 선생님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전도자나 복음전을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제가 기억하는 어느 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은 누구 만나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상대가 이제 반응을 보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렇게 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간 보듯이 간 보고 뭐 분위기 따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 만나고 인사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막바로 얘기를 해요. 근데 때로 보면은 어느 사람 들을 때 좀 이분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그분이 뭐냐? 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해요. 평생 기도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분은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본인이 어렵지도 않고 상대가 봤는데도 처음엔 어색하게 생각하다가 그분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얘기 안 하는 거고요. 뭔가 반응을 보이면 또 복음을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후에 나이가 좀 많이 들은 후에 신학을 제가 보니까 뭐 열심히 했어요. 4년 동안 하고 3년 또 하고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분께 물은 게 왜 그 집사님은 신학하고 목사님 됐으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복음을 좀 더 잘 알고 싶어가지고 그 후에 연세가 들었는데도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듯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주시죠.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체험하고 느낀 게 뭐냐? 성령 충만이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미 복음이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진정한 참된 이런 복음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함께
그걸로 인해서 불신자 상태에 이게 다 왔는데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이 없죠.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가운데 이런 세 가지 복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전달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뭐 예수님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 되지 가짜 그리스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한 가운데 뭘 전해야 되냐? 이게 이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삶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죄인인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역사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 사실 구원받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가 알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삼직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후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믿고 싶다고 하면 우리 이때 영접 기도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을 영접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접과 함께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점검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전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건 뭐 어린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면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더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은 사실은 메시지가 정리가 잘 안 됐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럼 다는 모르겠다. 당신은 구원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선포인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니면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고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 사역을 다 끝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또 이런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며 또 우리가 전하니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어떤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도왔다. 그 너무 참 보면은 그 도움 받는 사람 볼 때 너무나 감사하죠. 또 어느 사람이 내게 굉장히 큰 이런 도움을 줬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느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과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감사.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고요. 또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권세, 이런 하나님께서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더러 접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그분들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지구촌의 주인공이고 주역이고 인물 중에 인물은 구원받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 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었어요. 복음 받은 갈릴리 사람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소수지만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하나님 가정, 가문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원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사 역사가 그러했고요. 성경의 역사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옆에 분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요 엄지척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 맞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한 번 통해서 모든 사람 현장 다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의 가문이 복음화되고 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